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 날짜만 들어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올해면 어느덧 10일 주기가 돼서 이제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건은 이제 세월호라고 하는 배에 400명이 넘는 그 승객들이 탔고 그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총 299명이 사망하는 정말 역사에 기록될 가장 큰 참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기록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도 그 당시에 한국에 있어서 그것을 뉴스로 접하고 보면서 그 일들을 유심히 있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중에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참 분노를 했지만 그 세월호에 탔던 선원들이 받은 그 판결들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을 한 것 뿐인데 짧게는 그 선원들이 2년, 길게는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는 여러 판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순환 구호법 위반 및 유기치사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 상태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구조를 하지 않은 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치되게 반면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희생된 많은 아이들의 다니던 학교, 단원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배에서 탈출하기 쉬운 5층 여객실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 탈출할 수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담들이 생존자들의 입에서 전해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분명 다른 생존자들이 봤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새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참 가슴 먹먹하게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사실 같은 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의 선택이 어떠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또 어떠한 사람은 평생 감옥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순간의 선택으로 낳는 결과들이 참 무겁고 또 그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총격범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총을 쏜다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총을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당시에 저는 목사님 별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지고 참 오바하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지난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마지막을 보낼지 항상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닮고자 노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등 여러 초기 사역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23절의 말씀에 이제 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23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바로 그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잘 아시죠?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에 해당하는 한 알의 밀알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로의 길을 이제 시인하시고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의 말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말씀,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께서 결코 고통스럽고 너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환한 얼굴, 빛과 같은 빛 대신 얼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밀알이 되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까? 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로 밀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씨앗을 뿌려서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텃밭도 심으시기도 하고요. 저는 텃밭은 없지만 화분을
해서 키운 적도 있고 과거에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싹이 나는 식물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도 밀을 키우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여서 예수님께서 밀알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서 이제 새 싹이 자라났을 때 그것을 뽑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더 물을 잘 주고 정말 잘 관리를 해주고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뽑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살면서 몇 번 있습니다. 뽑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뽑아 보고 싶어서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어떠한 모습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단단했던 씨앗들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면 바스락바스락 그 겉껍질만 남은 상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의 밀알 혹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썩어서 땅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비우는 것, 그것이 모두 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라, 자기 자신을 비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라고도 합니다. 참 선을 쫓아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공급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 상황,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정말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계속해서 비우는 행위가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이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움켜쥘 때에 잃어버릴 것이나 반대로 그것을 미워하고 내가 가진 모든 생명까지도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토록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원 등등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정말 내어놓아서 희생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소원을 죽여야 될 상황들은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아침에도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아와 뜻과 의지와 소원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 마땅히 과감히 그것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것을 비워냈을 때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진다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삶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계속 비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50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 자아와 욕구와 그런 것들이 살아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지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알이 밀알이 되셔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자신의 자아, 생각을 모두 꺾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꺾기 원하시는 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내가 내려놔야 될 나의 소망, 나의 자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땅속에 묻으시고 모두 썩어 없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텅 비워서 비우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그 가운데 싹이 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땅 속에 묻지 않아도 물만 주더라도 어느 정도 싹이 나는 것은 그 씨앗 가운데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고 그대로 말라 죽으면 그대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썩어서 없앨 때에 그 영양분으로 시작된 일들로 말미암아 곧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 한 알의 씨앗이 묻혀서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목표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가 심어져서 자라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까지가 얼마나 긴 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알의 밀알이 심겨져서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게 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바로 그 가운데에 있을 열매를 기억하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그 열매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요. 미국에서 최초로 파송한 이제 선교사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는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윌리엄 캐리를 동경하여서 인도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미얀마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민족이 아직도 미얀마에서 살고 있고 또 미국에도 많이 이제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18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는 곧 질병을 얻게 되고 그의 가족들, 아내와 딸도 질병을 얻게 되어서 아내와 딸을 먼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년간 사역지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지에서 만난 다른 여성 선교사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혼하신 선교사님 부인도 곧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슨 선교사님도 질병을 얻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요양을 하며 살다가 또다시 미얀마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간 미얀마에서 질병을 또다시 얻어서 미국으로 치료차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요. 그의 시신은 수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고 메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평생을 이와 같이 미얀마를 위해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의 생전에 그가 전도하고 침례하였던 인원은 1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0명이 채 안 되는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남기고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포트워스에 살면서 난민 선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족속, 어느 언어를 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카렌어를 쓴다고 합니다. 혹시 카렌어가 그 카렌족입니까? 저슨 선교사님이 선교하신 그 카렌족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바로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마도 거의 그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슨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참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고작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쳤나,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이 저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생각, 나의 물질, 이런 거는 진작에 드리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저슨 선교사님은 참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가셨고, 저슨 선교사님도 10명이 채 안 되는 제자들을 남기고 가셨지만 그 인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또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